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 진짜 악한 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나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가면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마지막 포로기 직전에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하여져서 더 이상 회복할 기미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중 가운데에 요나 선지자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그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요나서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우리 요나서를 쭉 살펴볼 때면은 마치 동화책에 나올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 이렇게 우리가 요나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피노키오에서 고래에 잡혀가지고 삼킨바 되었던 그런 동화처럼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이렇게 잡혀서 뱃속에서 3일간 머무게 되고, 또 그림같이 또 뱃속에서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또 살아나는 이러한 동화 같은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요나서가 동화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서가 요나가 기록한 책인데, 훗날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는 이 악한 시대에 나는 그래도 그나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보니까 나보다 악한 자가 또 없었더라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기에 대한 추악한 죄악과 그리고 추한 모습들을 낱낱이 덜추어내면서 기록한 책이 요나서인데,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진짜 악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나누는 가운데에 나는 또한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달되어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달되어지는 것처럼 니느웨의 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뿌려지는 어떤 기도처럼 막 드려지는 그러한 악이었는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보면서 고민하게 그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을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 지금 당장은 인도 안 하시느냐 하니까,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직 상달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 바로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니느웨의 악이 차고도 넘쳤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으신다라는 니느웨의 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이 가득 찼음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악이 가득 찼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3절에 요나가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하라 했으면은 선지자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디든 가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요나의 반응해야 되는 모습인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곧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곧 요나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쯤 읽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뒤에 욥바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욥바로 통하여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가? 이 다시스는 당시에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땅끝 하면은 해남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땅끝 하면 바로 나오는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이 요나가 땅끝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땅끝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권능에 혹시나 미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가 하면은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였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는 턱하면은 이스라엘로 공격해오는 아주 지독한 원수였습니다. 그 성경은 이 니느웨에 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이 도대체 얼마나 가득하였는가? 이 니느웨가 왜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데 얼마나 참혹스럽게 공격했으면은 요나가 싫어했을까? 당시 기록된 문헌에 보면은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죄악이지만 도덕적인 죄악은 어떤 죄인가 하면은 자기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번 쳐다보아서 그것이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정도로 악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는 정말 말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고 자기 민족끼리도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스라엘로 공격해 왔을 때는 얼마나 잔혹하게 괴롭혔으며 죽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싫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발언을 하게 되지요. 2절에서 3절을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틈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얘기했을 때에 시간적 어떤 틈 없이 요나가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절과 3절 가운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4장 2절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니느웨가 단지 너무 싫어서, 그리고 민족성으로 우리나라가 축구를 할 때 한의전을 하게 되면은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갑자기 느닷없이 축구를 보겠다고 해서 한국을 막 응원하는 것처럼 요나도 그런 민족성 때문에 니느웨에 가기 싫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나는 차마 보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그런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4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주 요나서를 볼 때에 니느웨가 악이 가득하여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나는 4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는가 하면은 4장 1절에 요나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엇박 지르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보다 요나의 어떤 심정이 더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매우 싫어하고 라는 부분이 원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매우 악하다고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니느웨가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차마 내가 그 꼴은 보지 못하겠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 악해서 성을 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는 니느웨가 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에 갑자기 요나는 니느웨가 악하면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면서 니느웨가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요나는 결국에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끌려오게 됩니다. 네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 네가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가도 나는 깊을 니느웨로 너를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에 이제 요나가 다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임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제발 좀 가라. 곧장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가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자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많이 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니느웨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3일은 걸어야지 갈 만큼 아주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큰 성읍에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빠른 걸음으로 해도 그 횡단할까 말까 하는 그 성읍에서 요나는 단 하루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짤막한 한마디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정말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아주 성의 없이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누구를 붙잡고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면서 경고했던 것이 아니라 듣든지 말든지 입으로 아마 나는 일단 외치면 되니까 듣든지 말든지 길을 지나가면서 니느웨의 성읍은 40일 뒤에 무너진다. 니느웨의 성읍은 40일 뒤에 무너진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루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요나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전하고 나서 에이 설마 이제 내가 뭐 하루 동안만 이렇게 정말 성의 없이 전했는데 이걸 누가 들었겠나. 들어도 누가 회개하겠나.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는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행동하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나 하나 안 하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생각으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은, 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그늘 아래에서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 그 그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이 어떤 그늘인가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간절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참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내려쬐는 햇빛을 가리움으로 요나의 괴로움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로 만들어졌던 그 박넝쿨이 새벽 사이에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심으로 그 다음 날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짜증을 내면서 뭐라 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내용 아닌가, 우리가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원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해서 괴로움은 원서를 통해 보면은 악함입니다. 악함. 요나의 괴로움을 가리우셨던 어떤 표면적으로는 햇빛을 가리는, 그래서 요나의 괴로움을 가리는 그러한 표면적인 어떤 의미를 주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요나의 악함을 박넝쿨을 통하여서 가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사이에 다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써 요나의 악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악을 들추어내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은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악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넝쿨이 시들어져서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짜증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절 1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박넝쿨이, 네가 수고하지도 않는 박넝쿨이 시들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분을 내는데 이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읍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니느웨를 내가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하여서 악하냐. 너도 원래는 악한 자였지 아니하느냐.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 아니하느냐. 너도 악이 가득한 자였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 오히려 네가 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요나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요나가 대답해야 되는데 12절부터 기록되지 않고
요나서는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끝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결말을 짓지 아니하고 끝나게 되는 영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유언이 참 많이 남게 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요나서 마지막에서 주게 되는데, 요나가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독자들은, 그래, 요나가 나쁘시, 요나도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요나가 당시 그 악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그 요나, 정말 요나만큼 그 당시에 선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요나인데, 혹시 나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하면서 나는 참 신앙이 좋아, 나는 말씀도 참 많이 읽고 요나서 2장에서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신앙을 자부하고 있는데, 요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나도 요나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단순히 요나의 악함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악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구를 들 수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낱낱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요나처럼 악한 자는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악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국민성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